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이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복 주시며 부르시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본받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저희 부모일진데 저들에게 온전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저를 주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직접 저들이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투표일이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간을 지지하는 것보다 아버지 이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지는 미국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주님이여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그
연약한 심령으로 아버지 떨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증거를 주신 주님, 이 미국이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다시금 방향을 주님께 돌이켜 주를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타락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돌이켜 주를 향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향해서 다시 아버지 180도 전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 있었던 아버지 GMU 레슬링 팀 아버지 홀 오브 페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또한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의 말씀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SBCB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에 주님 이 부족한 자가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한 걸음걸음 믿음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정 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문도 모르고 반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딱한 그러한 목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신령의 진정한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어지는 임팩트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이 매주 주일에 살펴보는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 내용은 그대로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또 임팩트교회 CG 멤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정말 단순히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의 피조물인 까닭이며 그것이 첫째 이유이며, 그러나
그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로서의 자기 선포와 이어지는 또 다른 자기 증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로서의 자기 증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상태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미 허락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위에 인용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시며 다시금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제로 하시며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없을 때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렇다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아무도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27절과 28절과 29절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 또한 나의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면서 예수님 손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또 우리가 아무리 자녀로서 거듭난 뒤에 타락하고 무너질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학 사조 가운데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후에 타락하면 버림받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자에게는 진정한 멸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이미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불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정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장받은 영생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사실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온전히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 뜨거운 신앙이 있었지만 또한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던 교회로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태와 같은 형태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기준을 통해 스스로를 검증하고 확증하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알 수 있는 바로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스스로가 아는 경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받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을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말씀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오해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간구하고 다만 이 땅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환상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종교인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그 조건 말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안에 거했다라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욕으로 구하고 내가 안목의 정욕으로 구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다면 그 응답받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오직 나만이 아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을 충족시키는 그 사실을 다른 모두는 모를지라도 나 자신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지 우리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삶 동안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자녀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증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는 제자된 신자들이며 제자를 통해 맺어지는 주님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우리들에게 남기고 승천하신 대강령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강령이 우리 삶의 내용으로 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검증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강령이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오늘 30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바로 제자라는 얘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또 다른 단계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은 제자로 삼는다라는 이 전제 조건은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단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적인 지식을 알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의 절차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권하여 그 사람이 설득당하여 받을 수 있는 예식이 아닌 것입니다. 침례는 자기 신앙 고백의 증거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라 명하신
단 두 가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예식만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며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렇게 침례받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살아남은 생전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가 제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제자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로 우리는 통로이며 우리는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내가 제자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우리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힌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들지 않은 증거는 그 스스로가 사는 삶 동안에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던져 살라지는 그런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주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엄연한 신앙적인 사실에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된 우리로서 설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자로 삼을 때 나의 육신의 제자들도, 나의 육신의 자녀들도 그 증거를 보고 스스로 제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서 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인생의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속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장인 어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지, 친구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눈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할 때 당연히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러야 되고, 내 마음이 단 한순간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느라 그들을 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상기시켜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떠올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사느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가족이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 아버지 친척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아버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아버지 노던 버지니아 땅에만 700만의 아버지 인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이 아버지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믿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한 주님을 아버지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허락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강령을 아버지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대강령,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강령을 아버지 하나님 단지 신앙의 고로만 생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남은 여생 아버지 삶의 매 순간순간 진정 아버지 하나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아버지 날마다 실천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라브리 교회가 그 사명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유니버시티 플라워와 바디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자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함께 들어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저들의 인생의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악한 사단 마귀의 아버지 악령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영상이 퍼지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단 1분이라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설교 내용이 아버지 전달되는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일깨움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진정 예수 안에 거하여 나의 아버지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강령을 아버지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부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권속과 아버지 그 사역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